찬양을 당신 앞에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과 같은 이는 없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죠? 할까요? 나의 주님, 당신과 비교할 자는 없습니다. 능력에 있어 누가 당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에 있어서 누가 당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권세에 있어서 누가 당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연합으로 이제 한 5교회, 6교회, 7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5교회를 드린다 그러면 5개의 찬양대가 다 씁니다. 거기. 그래서 2곡씩 불러요. 그러면 5교회가 2곡씩 부르면 1시간 가까이 돼요. 반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설교를 1시간 하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찬양대가 또 씁니다. 또 5교회가 반복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죠. 오늘 한번 이디오피아를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막 성질이 나죠, 그죠? 막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럽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제가 이디오피아에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고 없이 보통 이디오피아 말로 1시간 이상 설교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힘이 납니다.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튕겨요, 막. 참 안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까칠까칠한 사람들이 여기. 근데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빨려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정말 있습니다.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착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구 역사상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이죠, 때때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 와야 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희생하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남을 섬기는 거, 정말 죄인을 하는 주 앞에 인도하는 거,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디오피아에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했어요. 기적도 베풀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또 말씀도 열심히 가르치고요.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돌아온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희생입니다. 희생. 얼마만큼 선교사들이 희생하는가. 그것을 보고 그들이 복음을 듣기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래서 저는 선교는 말이죠,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정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선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유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드렉셀인가요? 그런 대학도 있고, 와튼이라 하나요?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외국에서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간디일 수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스쳐가는 사람이 말이죠, 미래 한국의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많죠. 유펜을 나오면. 그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주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말이죠, 장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학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 야, 걔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나라 대통령 데려갔다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자체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정말 우리 선교를 어떤 틀에 요만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선교는 온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선교적이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복입니다. 우리 복은 말이죠,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머리처럼 말이에요. 자문해 보니 거머리에는 딸이 둘이 있는데 항상 다고다고 한다 그래요. 그냥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거 그렇게 얻어가지고 뭐하고 뭐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이죠,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굴러다니는 복입니다. 저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저로 인해서 굉장히 복 받습니다 지금. 진짜예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해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갑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교회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는 거죠. 태양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것을 반사해가지고 반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그 빛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성경은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어둠 가운데 빛을 던지는 게,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빛을 던지는 것, 그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실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을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던져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빛은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런 비춰질 것입니다.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4장 12절하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이사야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태어나신 나사렛, 사셨던 나사렛이 아니고 자기 살았던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말이죠, 이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주었던 그런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바로 이곳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외치신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볼론과 납달리 이 지파는 말이죠, 12지파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중요하지 않은 지파들입니다. 갈릴리 주변 지역이 바로 이 지파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가리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이란 말은 말이죠, 수치스러운 그런 용어로 쓰였습니다. 사실은 수치스러운 용어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수치스러운 그런 용어로 쓰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만드셨냐, 랍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이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말이죠. 그들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바로 세상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저희 교단에서 강도사라 그럽니다. 전도사, 목사 시험 보고 그 전에 강도사라 그러는데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을 했어요. 기도원에 삼각산 기도원도 가고 그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뭐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아저씨가 그 서울시를, 불이 반짝반짝이는 서울시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망해라! 망해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망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망해래요. 예. 교회가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망해라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우리 교회의 태도가 그러한 태도인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가버나움 지역은 말이죠, 많은 이방 족속이 침입한 그런, 아수르가 침입을 했고요, 또 바벨론이 침략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잿더미에 되고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아수르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가버나움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방인들이 막 섞이게 되고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이죠,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좀 멸시받는 저 시골뜨기들,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혹시라도 문화가 섞인, 그런 피가 섞인 그런 조롱받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받던 자들이었죠. 멸시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흑암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간단해요. 예수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어둠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바로 예수님께, 빛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방의 빛이라는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간단합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을 드러내시면 그분의 빛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수님만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빛입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 제자들을 가리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로 우리 또한 이방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맞았던 내 씨 복이 될지라,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브라함의 씨는 첫 번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복이라는 겁니다.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상의 빛이 예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땅을 비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비추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두우면 결코 세상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DNA 아시죠?
유전자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DNA는 우리가 어머니 그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결정이 됩니다. 제가 우리 그 큰애를 낳았는데 딱 보니까 말이죠, 원숭이 같아요. 딱 태어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갓난아기가 딱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보더니 아빠 닮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고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보세요, 좀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애는 원숭이 같아, 벌건 게. 그래서 진화론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죠, 저를 닮아가는 거였죠. 왜? 제 DNA가 있으니까. 제 모습만 닮는 게 아니라 성격도 닮아가고요, 행동하는 것도 닮아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DNA는 말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격, 심지어는 우리의 행동, 양식도 결정을 합니다. 생각하는 방식, 어떤 때 지 동생한테 그 얘기하는 거나 하는 것이 꼭 내가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부모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낳기 전부터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좋은 생각하고 좋은 행동하고 애가 닮더라고요. 그처럼 말이죠, 바로 우리 태에서부터 우리 DNA가 이게 결정됐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셨다면 우리도 빛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뭔가 괴롭고 말이죠, 정말 답답하고 말이죠, 뭔가 이렇게 좀 아프고 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 행복하다,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나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좀 행복하던데, 그런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디오피아 얘기를 좀 더 하고요, 빛과 관련돼서. 제가 첫 번째 사역지가 딜라라는 곳입니다. 딜라라는 곳인데, 안 돌아가네요. 제가 이제 이디오피아에 처음 갔습니다. 가가지고 언어 훈련은 이제 9개월을 받아야 돼요. 9개월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한 달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다른 학생들은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뭐 창문 열고 뭐 하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막 하는데, 저는 알파벳도 100개가 넘는데 그거 모르고 있고요. 나만 이렇게 멍청하게 우리 집 사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저희 아내가 말해 가면 꿈속에서도 제가 이디오피아 말을 했대요. 그리고 그때 이빨을 하도 갈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빨이 많이 갈려 있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예, 속에서 아니 까가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거 발음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 하고요 말이죠. 정말 내가 그렇게 공부했다면 아마 하버드 졸업장이 한 4개는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요. 왜냐하면 그 열심히 한 이유가 딴 게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디오피아의 그런 그들의 엄마의 언어로, 그들의 마더텅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그 언어학교 옆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저한테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하고 3개월 후에 하겠다.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할 줄 이제 기대하고 있었죠. 3개월 동안 제가 그거를 이제 아마릭으로, 이디오피아 말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그걸 달달달 외웠어요. 밥 먹을 때도 외우고, 뭐 놀 때도 외우고, 계속해서 그냥 읽고.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이디오피아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6개월 만에 설교한 사람. 여러분은 진짜 위대한 선교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선교사들이 좀 오래 있으면 맛이 좀 간다 그랬죠. 네, 저도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자랑하잖아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지 건강하잖아요. 뭐 칭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스스로 칭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냥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교를 해가지고 이제 후배 선교사들이 오면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영어로 스티브 엄이라 그러면 네가 그 전설적인 스티브 엄이냐고. 예, 제가 대통령 앞에서도 그 한국말을 아마리 이디오피아 말로 통역하고 그랬습니다. 김삼환 목사님 명성병원 그 명성교회에서 그 병성병원 지으셨을 때,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설교. 근데 그 제가 이렇게 마이다스 왕 아시죠? 마이다스가 이 꿈이 이렇게 그 소원이 있어가지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신한테 그랬더니 무슨 소원이야?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거예요. 물을 먹으려고 물을 딱 만지니까 금이 돼요. 마실 수가 있나?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딸을 만지니 딸이 금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울부짖죠. 내가 원하는 것은 금이 아니고 뭐죠? 한 모금의 물이라고.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이렇게 울부짖는데, 정말 마이다스처럼 말이죠. 제가 말을 거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스치는 사람마다, 내 옷깃이 스치는 사람마다 병이 났고 말이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는데 뭐 굳이 그 고생하면서 말이죠. 언어를 배우고 말이죠. 그 고생하면서 말이죠. 그냥 방언이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게 하나님 방언을 쏟아져. 이렇게 고생시키지 말고요. 하루아침에 좀 방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정말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작업, 복음을 전파하는 거, 어느 종족을 구원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많은 희생과 많은 노력들,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교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정말 최선을 들이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필라델피아의 학생들이 참 변화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 경건은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지 않으면 결코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내일 절대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내일 절대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1년 동안 다 죄 지어놓고 말이죠. 젊은 사람들 수련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기도해도 안 돼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예. 근데 좀 이거 앞으로 좀 큰 것 좀 다뤄놓으면 좋겠어요. 이거 작동도 좀 잘 되고. 제가 중요한 걸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작동이 안 된대요. 내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그럼 넘겨주시겠어요? 예. 자, 클릭을 더 한번 해보죠.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것 딜라입니다. 예, 두 번째 사역했던 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바하르다르. 어저께 했던 그 굼즈 종족. 이 첫 번째 사역지인데 첫 번째 사역지는 어때요? 커피가 나는 곳입니다. 원래는 사실 거의 빨개 먹고 살았어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이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나무, 이렇게 특별한 나무 줄기처럼 이렇게 빠가지고 그 선처럼 만들어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감추고 살았대요. 예. 근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종족 전체가 복음화됐습니다. 진짜 전체가 복음화됐어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요. 커피가 나는데 커피가 1등급 커피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의 최고의 커피가 거기서 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나 커피빈이나 그 다음에 그 트레이드조에서 파는 그런 커피가 다 딜라에서 나오는 그런 커피입니다. 예. 얼마나 이게 비옥하냐면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보통 농사꾼이 보면 우리 집 주위를 보니까 씨 뿌릴 때하고 거둘 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이를 뿌리면 내일 종이 열매가 맺힌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그 성탄절날 헌금을 거두면 그 종족 전체에서 일하는 그런 사역자들, 그리고 다른 종족에 보냈던 선교사들 한 50명가량의 그 사람들의 1년 월급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헌신적으로 또 헌금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종족입니다. 예.
거기에 그 처음에 왔던 분이 그 알버트 브란트라는 분이었어요. 70년 전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었는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을 기념해서 이렇게 기념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저 양철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왔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거기에 그 의자들이 말이죠, 보니까 한국 의자예요.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온 거예요. 한국에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그걸 팔아먹었어요.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저 양철이 말이죠,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그 의자가 한국의 그 장의자 있잖아요, 그 엉덩이 아픈 의자. 그 한국에서 거기 가서 팔아먹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있는데 꽤 한 100명 이상의 그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가르쳤는데 설교는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하면 되는데 수업은 말이죠, 매일 오는 거야, 이게 매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말이죠, 학생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나 그랬더니 못 알아듣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웃어야지, 그냥 웁니까? 그래가지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당신들은 내 언어를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제가 이디오피아 말로 모든 교리 과목은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어느 날 사진 찍는다 그러니까요, 그냥 오면 좋은데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순수하냐면요, 이분들 얼마나 순수하냐면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여줬어요. 베이브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 보면 돼지가 얘기합니다. 개도 얘기하고 돼지가 얘기하고 말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걸 보여줬는데 그 다음날 학생들이 두 패로 나눠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짐승들도 훈련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있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떻게 너 안 봤냐? 어떻게 봤잖아? 그러니까 없다는 사람은 네 집 개는 이야기하냐? 아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논쟁하는 거 제가 그만큼 순수합니다. 제가 굶주에서도 제너레이터를 돌려가지고 저희 사역자, 굶주 사람이 아니고 오로모 사역자들한테 보여주려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나가지고 나이 드신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시켰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짐승들도 훈련을 하면 말을 하는데 이 굶주 사람들은 이렇게 표준말도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걸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만큼 순수합니다. 굶주 얘기를 좀 더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차에다가 하도 더워가지고 썬팅을 해놨어요. 코팅을. 얼굴이 비치잖아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 차를 보면서 막 깔깔깔 웃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마을에 가서 디지털 카메라 딱 찍으니까 그 여자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아마 총이 있어서 우리 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뛰냐 그랬더니 자기가 줄어들었다는 거야. 찍고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찍고 저희 아내도 찍고 다 찍어서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마릭 스쿨 여기서 제가 강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그래 세련된 종족이기 때문에 축구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미터리입니다. 이 기숙사. 저 정도만 해도 굉장히 세련된 그런 수준의 그러한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부흥회 같은 걸 좀 인도했죠. 인도를 합니다. 아까 성가대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성가대가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가지고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때는 제가 조금 약간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보다도 찬양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꼭 말씀이 꼭 말로만 해야 되나요? 찬양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죠?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냥 눈을 쫙 감고 말이죠, 말씀 속에 쓱 빠지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 받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뉴얼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요, 여기 그 임마누엘 교회처럼 이제 2박 3일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모입니다.
이제 모이게 되면 이제 천막을 짓고선 이제 설교를 하죠. 우산을 들고 있으면 그래도 이거는 뭐냐, 귀부인입니다. 우산. 남자는 반드시 갖고 다녀야 될 게 지팡이에요. 여자들은 이제 우산, 근데 남자들은 지팡이죠. 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제가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표준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어로 설교를 하면 제 신학생이, 통역하는 신학생이 그러니까 오로모 종족말로 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제가 표준말로 하면 기데오 종족말로 통역을 하고 그러죠. 내가 한국말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말을 영어로, 영어를 표준말로, 표준말을 기데오 종족말로.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학교에 갔습니다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사실 언어를 배운다는, 그들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한 선교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세, 2세를, 1.5세, 2세를 보면서 여러분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그들의 모습으로. 언어가 달라요. 1.5세와 2세 다릅니다. 1세, 1.5세, 특히 우리 그 큰아들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전공이 뭔지 아세요? 전공이 랩이에요. 랩을 전공한, 랩을 꼭 전공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녹화되면 이거 볼지도 모르는데 이 말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랩을 전공한대요. 만약에 정말 그 세대 아이들의 음악이 곡조가 랩이라면 찬송가를 랩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지 않나요?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이제 플러신학교의 원장님이시거든, 박기우 교수님. 이분은 정말 경건한 분이에요. 진짜 콜라도 안 드셨던 분이에요. 콜라에 혹시 알코올이 있을까봐. 길거리에서 말이죠, 침도 안 뱉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이게 유행가라는 건 불러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필리핀에서 운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말이죠, 음악이 흘러나는데 원한 맺힌 사연에 잘못 생각을, 동숙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 그걸 듣자마자 이분이 막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곡조니까. 우리 곡조로 왜 찬양은 왜 못 만들까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저보다 경건합니다. 제가 이제 딜라에 있을 때 저희 파송교회에서 비디오를 보내줬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거 딱 보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를 뭘로 보고 이런 비디오를 보냈냐고요. 딱 보니까 가요 무대예요. 가요 무대 이런 걸 보내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딱 트는데 말이죠, 이미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자가 나오고 동백아가씨가 나오는데 우리 사람이 눈물이 쫙 흐르는 거 있죠. 왜? 우리 곡조이기 때문에. 그죠? 서양 분들이 잘못한 것 중에 그거예요. 우리 곡조로 찬양을 뭐 안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굼주에서 찬양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굼주 사람들은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잘 불러요. 근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곡조로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찬양이 달라요. 정말 이 찬양의 모습이 왜? 그들의 곡조이기 때문에.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로, 그들의 언어 가운데로, 그들의 곡조 가운데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다시 말하면 또 낮아지는, 선을 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세대의 그런 믿음의 모습, 겉의 모습을 고집하면서 이 유편의 학생들을 잡겠다, 절대 못합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낮아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사람들을 주 앞에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근데 신학교에서만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은데 근질근질해요. 한국 사람들은 한 우물을 못 파요. 그 경계로 한 그 종족이 있는데 굳이 오로모 종족인데 여기는 교회가 없어요. 또 이 사람들은 항상 창을 갖고 다닙니다. 고지대에 살고. 그리고 옛날부터 아까 그 기데오 종족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족 속으로 여기도 유명하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굳이 오로모 종족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결혼식 하는 모습이고요. 말을 타고 다닙니다. 이게 좀 굉장히 높은 데 살기 때문에 선선합니다. 그래서 말들도 이렇게 잘 지내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는데요. 이 폭포, 여기는 큰 나무를 섬긴다든지 이 사람들은 폭포를 섬긴다든지 그래요. 폭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폭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맨 처음에는 풋내기 선교사였습니다. 갈 때는 이제 물도 갖고 가고 먹을 것도 갖고 와야 되는데 차도 없었고 버스를 타고 한 6시간을 갔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빽 놀아가지고 사실은 차가 있으면 한 2시간 이렇게 3시간이면 이렇게 가는데 버스를 타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먹을 거를 안 갖고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그런 노파가 있어요. 그 노파를 만나기 전에 그 어떤 상인을 만났어요. 이 상인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정교회 오토독스 교인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들어봤지만.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딱 이 복음을 설명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헤어져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자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더니 저만치 가는 거예요. 저만치 가더니 갑자기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가, 외치는 게, 어저께 꿈을 꿨는데 꿈속에 사제, 목사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기에 그 성경 말씀이, 이 사람은 성경이 없어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떻게 해요? 큰 빛을 보고.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어저께 꿈속에 나타났던 그 사자가, 목사님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5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거죠.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웬 노파가, 정말 흉측하게 생긴 노파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파한테 혹시 집에 먹을 게 있냐 그랬더니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초가집이죠. 다 초가집인데 초가집이 꽤 커요. 딱 들어가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기분이 좀 으시시해요. 보통 양인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매달아 놨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고 남은 것들은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이게 시체가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옥수수하고 우유를 줘가지고, 우유 먹으면 바로 설사하니까 뭐 끓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옥수수를 먹고 있는데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아요. 저 어둠 저쪽에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 뭔가를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좀 섬찟해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라는 거야.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귀신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귀신에 들렸는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병원에 다 가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 노파의 남편이 무당입니다. 무당인데도 말이지 못 고치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꼼짝 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생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신학생 2명을 데리고 왔더니 나 쿡쿡 찌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선교사라고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해봤어야지. 그때 30대 초입니다. 예. 뭐 해봤어요 그런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죠. 한국말. 하나님, 이건 낫겠습니까? 그냥 낫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사람없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나은 거 있죠. 그러더니 거기에서 난 걸 알고서 이 친구가 자기 집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더니 교회가 하나 딱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따로 짓게 돼가지고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요. 말 타고 다니고 너무 신나가지고 그런 거고. 그래서 이 구티차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는 밀키 교회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디디 교회인데, 이 무디디 타운에 갔는데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인기가 많다 그랬죠. 많이 저를 뭐 3, 40명 몰려다닙니다. 미국에서 제일 힘든 게 저를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어느 펜실바니아 거리를 가는데도 나를 아는 척을 안 하고 외면하고 하더라고요. 딱 보고도 본 척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제가 이디오피아 가면 막 몰고 다녀요. 제가 스타입니다. 신기하니까. 여기도 엄청나게 몰려왔죠. 이게 장터였어요, 마치. 그래가지고 제가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영 시원찮아요. 그래서 좀 실망이 돼가지고 그 옆에 그 오른쪽에 그 초가집 있죠. 초가집에 좀 쉬기 위해서 초가집에 딱 들어갔어요.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품위 있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추장은 아니지만 정말 추장급 되는 그런 장로입니다. 그분한테 차를 얻어먹으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는 보고 또 전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예수를 믿으면 좋겠대. 그 말을 들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우리 영접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는 양심에 꺼리는 게 있대. 이분은 독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팔고 그거를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예수를 믿으면 요 독주를 만드는 거 포기해야 될 것만 같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팔아도 되니까 일단 예수 믿자고. 그래도 안 될 것 같대요. 왜? 거기는 독주 때문에 사실 술 취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헤어졌죠. 헤어지는데 이 아저씨가 자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자녀가 30명이에요. 아내가 꽤 되죠.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6시간 걸어가지고. 그러면서 저를 껴안으면서 하는 얘기야.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졸지에 30명 넘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나는 이 교회 개척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래서 무디디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콤보차 바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 콤보차 바보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아까 그 나왔잖아요. 처음 나온 그분이 이제 장로가 됐거든요. 젊은 친구가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는데, 여기는 이 시족 간의 전쟁이 붙으면 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한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누구나 상관없어요. 이 친척 중에 여기서 한 사람이 죽으면 여기 아무나 한 사람을 죽여요. 근데 여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장로가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도망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기별이 왔어요. 좀 오라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나무 그늘 아래 3, 4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도망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기는 거 있죠. 그냥 가문 교회가 생기는 거야. 그냥 가문. 근데 교회가 그냥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지. 그냥 교회가 생기는 거 너무 쉽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전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제가 모든 악령들에게, 귀신들에게 제가 전쟁을 선포했어요. 몇 월 며칠까지 여기 더러운 것들, 악한 영들 다 떠나라. 그때 왜냐면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걸프 전쟁에 배운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미군들이 그냥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제일 먼저 비행기를 폭격을 하고 막 배에서 막 항공모함에서 폭격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놓고선 군인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좋은 전략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저를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기도로 폭격해달라고. 안식년 때 가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진짜 말이에요. 쑥밭이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냥 쑥밭이 됐기 때문에 그냥 가면 교회가 세워져, 그만 가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가는 선교사만큼 아닌 그 이상으로 말이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이름도 여기 꼈으면 좋겠지만 안 끼더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기도 우리 현장에서 체험하는 게 많아요. 정말 힘들고 뭔가 안 되고 답답할 때 보면 우리 파송교회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요. 남은 전쟁터에서 말이죠. 정말 그냥 총알이 막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는데 교회에서는 말이야 쓸데없는 것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밥을 여기서 먹을까 저기서 먹을까. 예, 피아노로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1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여기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30 매주마다 30cm씩 조금씩 옮겨가지고 참 기가 막히죠. 그죠? 한쪽에서는 자기 아들은 말이죠. 전쟁터에 내버려 놓고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5교회를 모아놓고 저희가 이제 부흥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자 교육을 하고, 지도자 교육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연합으로 구티차 새로운 큰 교회 건물을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꽤 오랜 수년 지난 후에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더니 보고 왔는데 5개 교회 중에서 1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몇 개 교회가 됐을까요? 예? 7개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3개 교회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의 교인이 생겼습니다.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가 선교사예요. 그러나 선교사 뒤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그와 함께 있고 그를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의 그 헌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저희 집 사람입니다. 예, 저희 집 사람이고요. 남편은 잘 만나야 돼요. 교사 자격증도 없는데 교사도 되고, 예, 교장도 됐습니다. 학생이 3명이에요. 첫 번째, 우리 큰애, 둘째, 막내. 예. 나중에 이제 대안학교, 우리 아이들 그때 어렸을 때입니다. 처음 선교지를 갈 때 5살, 3살이었고요. 막내는 태어나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영국을 거쳐서 갔어요.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말. 그때 영국에서 이제 제가 갑자기 셋째가 생겼더니 그때는 3번째 아이를 낳으면은요, 이거 완전히 미개인이었어요.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교사님, 아니 임신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아니 뭐 어떻게 해? 뭐 낳는 거지 뭐. 근데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러고요. 선교지 뭐 자기가 키우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키울 건 그렇다고 뭐 선교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예, 어쨌든 간에 걔가 지금 복이에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얘한테 하나씩. 얘 때문에 말이죠. 복음 전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궁주 사람들이 우리 딸 코코베 어디 있냐고 찾더라고요. 얘가 딴 데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느낀 게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예. 이제 그런 걸 봤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집에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라이언 바이블 스쿨이라고 암바사는 이제 주님을 가리킵니다. 예, 주님처럼 이렇게 암바사처럼 이렇게 힘이 세다 그래요. 이디오피아에서는. 근데 지금 우리 딸은 조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떠들면 떠들지 말라 그러고. 예, 그러는 거죠. 자, 그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을랄레 교회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을랄레 교회 얘기를 좀 할게요. 얼렐레가 아니라 을랄레입니다. 여기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이고 산 그 구석에 있습니다. 참 얼마나 2시간을 차로 가고 1시간을 또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3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제 컨퍼런스로 열면 이제 5교회, 7개 정도를 모입니다. 그럼 때때로 먼 데서 와요, 교인들이. 그러면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먹을 걸 이렇게 갖고 오죠. 갖고 와서 먹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으면서 이제 그 이튿날부터는 이제 물만 먹으면 금식하면서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보면 미리 30분 정도에 미리 와가지고 땅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아침 되면은 요만한 그 컵 하나를 저한테 갖고 와요. 물을 담아서 그걸로 머리도 감고 뭐 양치질도 하고 뭐 하라고. 그러면 사실 뭐 눈곱만 이렇게 띄는 거죠. 근데 힘든 게 뭐가 힘드냐면 벼룩이 힘들어요. 벼룩이 정말 얼마나 물리는지 한 2박 3일 있으면 말이죠. 정말 엄청 수백 개 물립니다. 물리면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빨개 벗겨놓고 세워보죠. 이번에 200개밖에 안 물렸네. 제일 힘든 게 사실 벼룩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그게 감사해요. 진짜 제가 첫 텀 때 생각한 거는 정말 힘든 게 생각하는데 벼룩밖에 생각이 안 나요. 벼룩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게 전혀 힘들게 여기지지 않았어요. 그놈의 벼룩을 퇴치하려고 말이죠. 샤넬 넘버 5 비싼 그 향수 뿌리면 된다 가지고 또 뿌리고 마늘을 쪄가지고 묻히기도 하고 개 벼룩 퇴치하는 그 벼룩 그 목걸이도 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이걸 딱 까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벼룩이 탁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물파스로 칵 찔릅니다. 근데 이게 안 죽어요. 얼마나 벼룩이 튼튼한지 몰라요. 하여튼 저희 집 사람은 벼룩을 잘 잡아요, 손으로.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좀 잡았어요, 최근에. 근데 저는 좀 미안한 게 있어요. 독일 국민들한테 미안한데 안식년 때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ትዮጵ야 비행기에서 자꾸 물리더라고. 근데 프랑크푸르트에서 공항에서 제가 털었어요. 그래서 독일 국민만 생각하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벼룩을 딱 잡고 말이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암만 문질러도 이게 죽지 안 죽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아니면 물속에다 이렇게 잠그는 겁니다. 물속에 잠그면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또 살아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물속에 잠그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설교하고 주일날입니다. 그때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근데 내가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안 오는데 저는 이제 빨리 가고 싶어요. 왜냐면은 힘들잖아요. 음식도 힘들고 모든 게 씻을 수도 없고 모든 게 불편한 그런 환경이죠.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아침 예배를 드리고 딱 드렸는데 아침 예배를 안 드렸네요. 자꾸 나이가 먹으면 자꾸만 죄송합니다.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어디를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냐 했더니 산에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산에 가냐 그랬더니 사탄의 산이 있는데 선교사가 왔으니 한번 정복하자는 거예요. 쥐들이 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 있죠. 함부로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중남미에서는 그 사탄을 숭배하는 나무를 자르다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부목사가 또 자르다 그 사람도 또 죽었어요. 함부로 기도 없이 준비 없이 영적 대결을 하면 안 되는데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뭐 갔죠. 가는데 우리가 가는데 앞서가는데 뒤에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막 오는 거예요. 거기 무당이 한 명 있고요. 그 지역에 무당을 추종하는 세력이 한 60가정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말이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래요. 그래서 쓱 가니까 말이죠. 거의 산에 가까이 가니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빨간 걸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실제로 넘어가면 아프거나 죽거나 그런 일이 사고 당하거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들이 먼저 가지 나보고 먼저 가라는 거. 들어갔어요. 산이 딱 나옵니다. 돌산이에요. 커먼 돌산인데 이상한 지형으로 돼가지고 바람이 휘 부는데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재물을 바친 그런 흔적, 태운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 딱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간 장면이에요. 사탄의 산에 딱 올라갔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이 산이 있으면 산 주위로 다른 산들이 쫙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산은 사탄의 산이 아니요 하나님의 산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금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산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뭐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막 찬양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때 말이죠, 성가대가 막 찬양하니까 막 그 산 밑에서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끝나고 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두 명이 소리치면서 몇 년 동안 골이 아팠는데 낫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신난 거야. 뭐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지 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이제 마지막 이제 폐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폐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다시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또 저를 초대했어요. 몇 개월 후에.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마지막 폐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애기 울음이 울리는데 소름 끼치도록 우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마지막 설교하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탁 내려가는, 큰일 났다. 딱 눈을 떠보니까 말이죠, 젊은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우는데 애기 울음을 내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전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 어떻게 해요? 빨리 끝내고 예배를 끝내고 그 여자를 예배당 안으로 이제 데리고 갔는데, 아까 그 예배당이 보여되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 그 예배당 안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를 흙으로 이렇게 발라놓잖아요.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제대로 안 발리고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예배당 바깥에서 이제 그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쫙 앉아 있고 제가 언덕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여자를 데리고 예배당 안으로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앉혀놓고선 있는데 제 주위를 말이죠, 사람들이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마다 다 눈깔들이 있어요.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거기는 교인들도 있고 교인 아닌 사람도 있고. 왜냐면 저를 아시아 사람 처음 봤거든. 신기해가지고 이제 저를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이거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드럼풍얼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가 그랬더니 끄떡이 없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귀신이 3마리라는 거야. 3 마리인데 말이 그 한 마리가 아니고 3마리라는 거야. 어디서 왔냐면 저 산에서 왔다는 거야. 네가 왔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산을 우리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기네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너희들에게만 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여자에게서 물러나지어다. 그랬더니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말이죠, 이 여자는 표준어를 모르는데 내 말을 알아듣고 그 오로모 말로, 그 부족 말로 답을 해요. 신기하죠, 그죠? 이 귀신이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라 하니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내 풋내기 선교사인데 드디어 나도 목사인데 이제 나로 인해서 귀신들이 물러나는구나.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야. 괜히 선언했어요. 그냥 내버려 둘걸. 그래가지고 막 그냥 꽤 오랜 시간을 막 옥신각신했습니다. 뭐 나와라, 돌아가게 하라, 안 된다, 뭐 안 나가.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 몰라요. 제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딱 선언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말이죠. 이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고.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기는 너무 이 학문적인 동네에서 살아서 그런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이게 안 나오고요, 기지맥진하게 이렇게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기는 수천 년 동안 귀신이 지배했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2주 지난 월요일 날 수석 장로님이, 여기 목사님이 없어요. 여기 이 교회들은 이제 장로님들이 치료하는 데인데, 수석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껴안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냐 그랬더니 새신자가 오기 시작하는데 2주 만에 298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 한 달 만에 몇 명 온 줄 아세요? 600명이 오는 거예요. 새신자가. 왜 그런지 아세요? 미쳐가지고 전도하고 다니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었다고. 이 더러움 속에 깨끗함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게 전도하고 다니네. 그러니까 그것에 놀래가지고 말이죠. 무당은 딴 데로 이사가고, 무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 쫓아도 은혜더라고요. 진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기 가면 말이죠, 제가 그 다음에 또 갔는데, 제가 온다고 말이죠, 제가 온다고 차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가까이는 꽃으로 장식하고 말이죠, 그 문에는 이렇게 그 아치형으로 만들어 꽃으로 장식했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 오니까 그거 없더만. 그래서 저한테 그 문 목사님이 이렇게 꽃 이렇게 다발을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감사했는데, 그걸로 위로 삼지만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저기는 다시 안 가요. 왜 안 가냐면은 요즘에도 좀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물어본대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그 산에서 왔냐 그러면 절대 그 산에서 왔다 그러지 않은데요. 어디 왔냐 그러면 폭포에서 왔대요. 폭포. 제가 안 가잖아요. 폭포 또 가자 그럴까 봐. 예. 제가 사실 그 산에 올라가고 싶었습니까? 올라가고 싶지 않았죠.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귀신들을 내어쫓았습니까? 내어쫓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나는 연약하고 실패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빛이어서 그랬나 봐요. 그죠? 왜? 어둠이 있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이 어두우면 안 되죠. 정말 빛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빛이 어두움과 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제 아침에 제가 빠빠라기 얘기했는데, 이 빠빠라기의 그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눈부신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해 움막을 찾아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방황하고 우리의 가슴이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머거리기 없기에 우리 모두 깜깜한 어둠 속에 앉아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둠 가운데 자기들이 앉아있었다는 거죠. 그냥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빠빠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빠빠라기가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했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선교사 맞죠? 그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빠빠라기는 다른 사람을 비추기 위해 빛을 들고 있을 뿐 그 자신은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다 빛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러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추장은 말이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빳빳하기는 다른 사람을 비추기에 팔을 쭉 뻗은 채 빛을 들고 있을 뿐 그 자신은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다고. 그의 손에다 빛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러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둠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빛을 숨기지 않고 바라야 합니다. 빛을 숨기면 안 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예수 안에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예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도록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교회 안에서만 가두어둬서는 안 됩니다. 이 빛을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만 비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밖으로 우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말이요,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들, 그리고 학생들, 이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 존재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존재 자체가 말이죠, 정말 세상 밖으로 말이죠,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9.12 폭동, LA 폭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죠? 사태 때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미국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멕시칸 히스패닉 학생들,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9.12 그 사태 때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으면서 수업이 시작됐는데 수업은 못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이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학생 중에 목사님 한 분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는 죄로 뒤집어 쓰고 눈물로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왜 늦게 왔냐고 말하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불탄 거 봤냐고. 봤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사람 교회가, 목회하는 교회가. 자기는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남은 것들을 말이죠, 살려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는 거는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불탔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뚱뚱한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울면서, 우리 교회가 불탔는데 이 우리 교회를, 이 불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주민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울어줄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가 불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슴 아파할까요? 이 교회를 해서 울어줄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말이죠, 덜컹하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가 말이죠, 만약에 불탄다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흑인들이, 아니면 인디안들이, 멕시칸들이, 학생들이 울어줄까요? 이 교회 때문에.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선교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착하고 선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세요. 아까 보면은, 요거 전에 아까 말씀에 있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달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학자같이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고, 보복하면서 살지 말고, 한 대 맞으면 또 한 대 때리려고 애쓰지 말고, 손해보면 큰 악자까지 받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좀 착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빛의 자녀답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넉넉하게 좀 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유대열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 유대열 목사님이 사실은 어떤 분이냐면은 북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인데요. 지금 이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또 탈북한 그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또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한국에는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요. 이 유대열 목사님이. 이분이 탈북자 출신인데 북한에서 그런 출신 성분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가 북한 서열 15위였다고 그래요. 이 사람 아버지도 별 2개로 제대를 했고요. 엄마도 굉장히 출신 성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12살에서부터 4년간 말이죠, 김일성 동상에 가서 그걸 닦았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죠. 이분도 이제 나중에는 김일성 훈장을 받았죠. 평생 먹을 것이 그런 보장되었다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중국을 가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살게 되었는데, 하숙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여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근데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인데 이분이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열 이분은 이 여선생에게 참 많은 신세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박사학위 과정에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일본 여자가 그걸 마치지 않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근데 말이죠, 이분이 평상시에 유대열 목사에게 많은 돈을 줬습니다. 자신의 학비를 떼어가지고 말이죠, 이 유대열 목사님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학비 부족해가지고 결국 박사 과정을 못 마치고 가는 거예요. 이때 말이죠, 유대열 목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길래, 과연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는 그런 은혜를 베푸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떠나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와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되죠. 바로 그분의 헌신적인 그런 섬김 때문에, 착한 행실 때문에 북에서 그런 출신 성분이 좋은 한 청년이 예수를 알게 되고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의 빛, 특별히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지만 또 우리가 세상 끝까지 이런 오늘 말씀대로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의 그런 빛이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의 그런 지평이 세상 끝까지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여러분의 빛을 드러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중에 누가 선교사로 불리든 불리우지든 않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빛은 말이죠, 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세상의 그런 모든 이방 가운데 우리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디서 빛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희망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디서 구원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어디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희망이고 여러분이 희망이고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빛이 정말 이 필라델피아를 넘어서서, 미국을 넘어서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에도나이름 저드슨이라고 알죠, 여러분? 에도나이름 저드슨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볼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허디슨 테일러 같이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였죠. 처음에는 인도로 갑니다. 나중에는 버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번역을 하고요. 근데 그가 인도로 가기 전에 앤 헤셀타인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이제 그 애네 아버지에게 이렇게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저는 지금 어르신께서 내년 이른봄에 따님과 이별하여 따님을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를 이 결혼식에 동의하실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편지가 이래요. 당신이 결혼을 허락하면 두 번 다시 못 볼지 모른다고. 참 기가 막히죠. 따님이 선교사로서 당할 고난과 역경, 바다의 위험, 인도 남부의 혹독한 날씨, 모든 종류의 가난과 궁핍, 낮아진 모욕, 박해, 그리고 어쩌면 참혹한 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와, 이 결혼을 허락하면 말이죠, 따님이 말이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못 볼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따님과 어르신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죽어가는 저 불멸의 영혼들을 위하여,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르신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영광의 나라에서 의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따님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그녀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교도들이 주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얼굴이 밝아진 따님을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받고 딸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편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선교사가 되어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 결혼 청혼을 여러분 승낙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놀랍게도 앤의 아버지는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5일 만에 선교지를 향해 떠납니다. 그때 에도나이름 저드슨의 나이는 23살, 앤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버마에서의 저드슨과 그의 아내 앤은 정말 그들의 생애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버마 정부로부터 갖은 박해를 받고 투옥을 당합니다. 열병으로 점철된 삶, 청혼 편지에서 말했던 그대로 말이죠, 엄청난 그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편지에서 얘기하는 대로 저드슨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아내 앤은 병으로 사망합니다. 몇 달 후 그의 어린 딸도 열병으로 버마에 묻힙니다. 정말 이 편지대로 말이죠, 앤의 아빠는 앤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에도나엘은 저드슨은 35년 이상을 버마에 남아 모든 고초를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61세 나이에 병에 걸려서 배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배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는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은 버마인들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다 한 가지 말이죠, 세상의 빛을 던져주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춰주기 위해서 정말 젊은 나이에 말이죠, 사랑하는 그런 조국을 떠난 그런 저드슨과 그런 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굶주에서 저희들이 이제 언약식을 맺었어요. 서로 죽이지 않겠다고 양과 염소를 잡고 양을 딱 하면서 이제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때 말이죠, 이 추장의 그 외삼촌 정도, 뭐 삼촌 정도가 됩니다. 삼촌 정도가 되는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 우리는 외국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들의 아이들과 뛰어놀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옴을 통해서 더 이상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어둠도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대로 굶주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의 헌신으로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선교사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 때 그 추장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올 때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은 세상의 열방에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비추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과 버타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항상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누르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먹칠하는 모욕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세상 밖으로 정말 빛을 반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연약한 심령들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심령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매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비록 이곳에 살고 먹고 살고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주하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뺏기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헌금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